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오늘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은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자들에게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잠시만요, 한 절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자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놓였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노예라는 것, 또 종에게는 자유가 없지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리고 노예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버리면 이미 우리는 죄의 노예죠. 죄의 노예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과 욕구와 그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죄의 노예입니다. 의의 자녀가 되면 이러한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이런 감정, 욕구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됨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단련이 네가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된대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와 절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들, 욕심들, 그 다음에 감정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의지, 힘을 통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욕심과 감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그걸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죄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욕심,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 탐욕, 욕구, 감정을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명언이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봤는데 세상의 학문을 보면 인간을 탐구하고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언도 있고요. 그 또한 세상에는요, 우리 인간들이 잘 살 수 있고 살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상과 제도를 만들어내도 이 땅의 부패와 불법, 어두운 면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을, 그 욕망을 인간 스스로가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에 사로잡혀 살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먼저 생각하고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 땅이 계속 끊임없는 경쟁과 전쟁터로 이 세대가, 이 땅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힘이 더 세고 능력이 많다는 것을 자꾸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그럴 때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이 죄의 DNA, 죄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화가 하나 있다면 저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요, 이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경쟁을 즐기고 그 경쟁에 열광을 합니다. 경쟁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쟁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열광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소외당하는 사람, 경쟁에 뒤처져서 실패한 사람,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범죄들도 생겨나고 어두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상과 좋은 제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스포츠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즐거워하고 실제 제가 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경기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은데 반대로 패배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한국 국가대표 축구? 골 넣을 때 너무 기분 좋아. 그런데 2대1로 역전당한 상황에서는 이제 스트레스가 오죠. 그래서 어제 아내하고 같이 축구를 보는데 아내가 이제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끼들 똑바로 안 한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죠. 하기도 하고 경기 도중에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수가 있으면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가 은혜를 얻지 못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정말 강했어요. 특히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그날 이겼다. 그럼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기고 있다가 경기 막판에 역전패를 당하면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잠을 어느 날은 설치기도 했어요. 막 화가 나서. 스포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사회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우뚝 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추앙도 받고 인정받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직업을 잃기도 하죠. 야구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시즌이 끝나면 지금쯤 막 연봉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구단에서 이 선수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방출해 버려요. 경쟁에 뒤처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는 그만큼 높은 연봉을 받고, 반대로 실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아주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 경기에 뛰기도 합니다. 스포츠 선수의 가치는 그가 받는 연봉을 통해서 잘 드러나요. 그래서 같은 경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수는 한 해에도 수천억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과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만 받고 경기를 뛰는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업의 종류에 따라 연봉이 다르고, 같은 직업 내에서도 받는 월급이 다릅니다. 능력에 따라 받는 월급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고, 적게 받는 사람은 그만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고 뒤처진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모습인 것은 확실합니다. 요즘 이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꿈, 희망,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대부분 직업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라는 직업들을 보면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그 직업이 1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1순위가 운동선수. 요즘에 운동선수들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뭐 크리에이터, 유튜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과학자, 교사, 배우, 가수,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등등 돈을 많이 받거나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보통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본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계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집에 사는지, 집의 평수는 어느 정도인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고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어디 제품인지, 우리의 삶 전반에 보이지 않는 계급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평가하고 차별하는 글들이 매우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환경들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이렇게 평가하는 말들이 요즘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보았던 영상 중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동양인에게 갑질하는 백인의 결말이라는 동영상이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마트에서 이 동양인 여인에게 이 백인 직원이 누명을 씌워서, 또 매니저까지 합세해서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막 곤란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동양인 여인이 나중에는 경찰복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이 마트 직원과 매니저를 체포하는 하나의 픽션, 만들어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쾌하다라고 하지만, 한번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 만약 그 여인이 실제 상황에서 경찰관이 아니었다면 그 결말이 어떤 결말이었을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상대방을 제압할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통쾌한 영상이 아니라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영상이었어요. 얼마 전에 저랑 새벽에 같이 수영하는 한 젊은 학생이 하나 있어요. 꿈에 관한 이야기를 이 친구랑 얘기했는데, 보통 새벽에 여러분 운동하라고 하면 보통 연령대가 한 40, 50대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새벽에 매일같이 나와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끝나고, 수영이 끝나고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장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너는 꿈이 뭐야? 물었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금세 나오더라고요. 제 꿈은 검사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장래의 꿈, 장래의 희망을 벌었는데 이 친구도 직업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검사가 돼서 뭐 하려고? 왜 검사가 되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우물쭈물 하는 거죠. 이 친구 보면 참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주말에도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열심히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아침 또 저녁으로 수영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수영을 저보다 한 1년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해요. 역시 젊은 친구들이 빨리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심히 성실히 하는 그런 친구인데 왜 검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또 목사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어떤 직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그것이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타인보다 큰 힘을 가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세대의 모습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서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시절에 누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했어요. 나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다고. 목회자로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설교를 듣고 전사님 설교 정말 잘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우쭐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었고, 따르는 학생과 성도들이 많을 때는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이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저 역시 닮은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삶의 모습, 여러분이 꿈꾸는 삶의 모습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이 12장 1절과 2절에서 하시는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바울이 우선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삶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좀 서두를 좀 길게 얘기했죠. 저는 지금까지 이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남보다는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들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래서 경쟁하는 그런 세대. 바울은 이러한 세대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우린 분명 이 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요.
그렇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걸 충족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과 욕구와 감정들을 잘 다스리면서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서 의의 자녀가 되면 이 세대와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삶.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삶,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모습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낫고 무엇이 덜한 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든 얼마의 본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차별도 없고 경쟁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게 맡겨진 자리,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재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자리를 즐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은 성공을 추구하는 2세대의 삶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풍요롭고 싶고, 많은 걸 소유하고 싶은 2세대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뭔가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의 그 재능에 따라, 분량에 따라 그 주신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더라더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차별 또는 경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경쟁 DNA는 한 달란트 받은 자보다 2달란트 받은 자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2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차별도 어떤 경쟁도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올바리 잘 분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맞는 것들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일에 타고난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보살피는 일에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로서의 재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좀 다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이 다 다르지만
무엇이 더 낫고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피는 일보다 남을 가르치는 일이 더 나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와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게 주어진 자리에 대한 신뢰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셨다면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즐길 줄 아는 사람,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불평해요. 우리의 경쟁 이 DNA, 죄의 노예가 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처럼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못한 재능을 가졌다고 불평하고 내가 남보다 못한 부족한 환경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가르치는 재능이 돈을 더 많이 받더니 많이 버는 사회인이 그 재능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리더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능이 더 좋은 재능인 것 같고 더 풍요로움을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으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리더의 재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가르치는 재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 재능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나를 더 높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재능, 나에게 더 많은 풍요를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재능, 지금보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결코 차별과 경쟁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왜 저 사람에게는 2개만, 왜 나에게는 1개만 주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2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5달란트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목회자들이 이용을 해서 설교자들이 부채질 하잖아요. 네가 지금 가진 재능이 1달란트밖에 없어?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너도 5달란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걸 너희가 바라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너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의 경계심을 막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으뜸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으뜸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으뜸의 삶보다는 구별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재능을, 보잘것없는 재능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환경과 조건, 부족한 걸 주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재능을 가지고 좀 더 내가 나은 조건과 환경을 가졌다면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좀 더 지금보다는 행복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 그 조건과 재능이 좀 더 나은 거라면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을까요? 더 행복해졌을까요? 얼마 전에 아내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개척한 지 한 이제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나서 아내하고 저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함께 했던 세월들이 길었던 만큼 상처도 참 깊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해주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거 나눠주지 말자.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관심도 두지 말자. 그냥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살자.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아픔과 상처가 크니까 마음에 없는 그런 말들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하고 저녁에 이제 수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수영장에서 한 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자취하는 친구였어요. 딱 나이 또래가 우리 아이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서로 이제 서먹서먹 하니까 처음에는 다 수영장에 처음 온 사람들이니까 서로 인사를 하고, 의지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좀 가까워졌어요. 인사를 하고 가까워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전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밤에 10시에 운동이 끝나면 밤길이 어둡거든요. 거기서 그 수영장에서 집에 가는 밤에 굉장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껌껌해요. 그러니까 밤길이 어두우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는 이 친구를 차로 태워서 집까지 또 데려다 주고, 차를 타가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혼자 사는데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집에 반찬은 있어? 뭐 김치는 있어? 없으면 가져다 줄게. 그리고 주말에 되면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꾸 주려는 그런 저와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와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정을 주지 말자, 사랑을 주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우린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에게 정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사람을 만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뭘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생각하기를,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얼마나 즐기느냐, 감사하느냐, 행복하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조건과 환경이 나아지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고 달라질까요? 저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은요, 단순히 내가 가진 그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우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그 성향, 성격, 성품, 가치, 생각, 이상, 그리고 꿈꾸는 그 비전들, 모든 것이 조합돼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단순하게 어떤 조건 하나 때문에, 재능 하나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모습으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욕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야, 내가 더 좋은 조건과 기회가 있으니까 더 욕심을 부릴 뿐이고, 성공의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은 내가 지금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욕망으로 살아온 사람은 더 큰 욕망을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환경이 부족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부자였다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건데, 웃기지 마세요. 분명 어려서부터 폭력적인 집안의 환경에 노출되어서 나 자신도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 살았다면 내가 지금보다는 덜 불행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의 과거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지금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행복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복할 사명과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조건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불행한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과거의 이 아픔에 사로잡혀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 이 소중한 여러분의 이 시간,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마저 불행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의지로 과거의 아픔에서 헤어나오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참아내고 이겨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의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 생각보다 몸과 마음과 감정이 먼저 반응할 때도 있어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참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겨울이었는데 눈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때 갈비뼈 한 4대하고 쇄골에 금이 갔습니다. 정말 아프거든요. 몇 년 전 사고인데. 그래서 요즘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비가 오거나 눈길에 오토바이가 살짝만 미끄러지잖아요.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돌고 막 식은땀이 막 납니다. 왜냐면 그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우리 아픔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치유될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그 아픔이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처음에는 피가 나고 쓰라리지만 약을 바르면 어느 순간 딱지가 생기죠. 그리고 그 딱지가 지나면 새살이 돋아나듯이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고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은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의 사랑으로 너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니 너도 내게 받은 그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내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삶, 조건, 환경 어찌 되었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으뜸이 아니라 구별을 할 줄 아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환경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룰지를 고민하는 행복한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왜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들이 막 쏟아집니까? 기독교 방송만 들어도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능력이 키우셔야 돼요. 말씀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취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탐욕, 나의 감정을 채워주는 그런 소리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백날, 천날, 작정기도, 그 다음에 1,000번째 들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통해 소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설교자에게 귀를 닫으십시오. 더 많은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순종과 봉사라는 그 얘기를 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경쟁을 부추기고 순종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한 구원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에 으뜸이 되지 않아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으뜸이 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간절하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녀도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지는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라면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처럼 내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 나에게 주어진 삶과 재능과 환경과 조건이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 금수저, 많은 재산들, 그렇죠. 어떤 애들 뭐 태어나자마자 건물 막 빌딩도 갖고 태어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니까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조건과 환경과 그 재능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을 즐길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은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또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성에 있는지 자기를 배웠더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이 나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